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특강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희가 말씀을 좀 한번 나눴지만 다시 나누기도 하고 프린트도 새롭게 전달드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13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너희가 우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은 하리라 할 것이거늘 제대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다. 두 번 들으시는 분은 다시 또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브나롤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순교자, 나중에 순교하셨죠. 유명한 설교가신데 15세기에 종교 개혁의 여명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브나롤라. 이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그 구체적으로 종교 개혁의 그런 어떤 큰 진행하기 이전부터 이런 바른 것을 제시했던 분인데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당시에 어느 날 아침에 그가 성당에 나와서 산책을 하다가 성당 뜰 안에 있던 마리아상 앞에서 어떤 부인이 참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몰아치나 그 부인은 매일 아침 그 시간이면 기도하러 왔습니다. 굉장한 그 신앙심이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부인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브나롤라는 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동료 사제와 함께 성당 뜰을 산책하고 있는데 마침 그 부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료 사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저 부인을 볼 때에 관찰해 보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끊임없이 기도하더군. 참 신앙심이 깊은 부인이야.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동료 사제가 껄껄껄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자네 그 스토리를 모르나? 옛날에 저 마리아상을 조각할 때에 어떤 예술가에게 의뢰를 했는데 그 예술가가 마리아상의 모델을 찾다가 당시 처녀이던 바로 저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모델로 한 저 마리아상이 만들어진 후에 여인은 매일 저 산 앞으로 출근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결석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쯤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 부인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숭배의 경향,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취급하지 마시고요. 딴 사람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예를 들었으니까 뭐 사브나롤라 정도 이름만 알아두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어떤 유혹을 던졌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5절의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절대자가 된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킬 때에, 혹은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키기 시작할 때에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죄악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능력을 받으러 다니고 있고, 이런저런 집회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고, 어찌하든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를 더 공급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로 인한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박수치며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교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변증서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여전도에서도 한번 같이 나누었고, 또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책으로 같이 했던 책입니다. 북스타디를 할 정도로 중요한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요약도 하고 이것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사셔서 한 5독 정도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옛날에 불리학교 가서 사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책이 있구나, 혹시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사셔서 한 5독 정도 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좀 주면, 책 좋아하시는 분한테 주면 읽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1, 2,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책은 3부에 가보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어서 여기서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쳐다보시고 뭐라고요? 영적인 암. 이 책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왔는데,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간혹 교만이 비교적 단순한 다른 악들을 저지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은 바른 행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의 교만,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자존감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겁하게 행동하거나 정욕에 휩쓸리거나 성급하게 구는 것은 자기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즉 교만을 통해 그런 유혹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극복한다는 거죠. 악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는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게 다 계속해서 C.S. 루이스의 글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요즘은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께서 필독서로 읽으라고 해서 읽었던 책인데 한 몇 번 정도 읽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루마니아 목사님이신데 14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그 안에서 쓴 글입니다. 거기 보면 바로 이 목사님께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이런 성적인 그런 범죄 이런 체면, 다시 말해서 지금 C.S. 루이스가 말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러한 어떤 교만과 이런 것들,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추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선교사들 혹은 지도자들의 그런 것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확인된 사람은 참 알려져서 확인된 사람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안 들킨 사람들은 안 들켰다는 이유로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런 문제를 저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C.S. 루이스의 글을 끄집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그 말을 끄집어내는지. 모든 신앙 행위에서 가장 우선적, 결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성품은 겸손입니다. 아멘이죠? 겸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이루더라도 겸손하기로 하십니다. 모든 걸 다 이뤄놓고 교만할까봐.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교만해지는 사람과 새벽 기도회를 못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항상 미안하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과 누가 더 좋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나 새벽 기도에 나왔다? 너 안 나왔지? 너 쪼다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정신없죠. 그 교회가 진짜 뭐 살아남기 어렵죠. 그러니까 못 나왔으니까 맨 미안한 거예요. 못 나와서 미안해가지고 정말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열심히 나오고 겸손한 게 제일 좋죠. 하여간 우리가 처음으로 결정적으로 확보해야 될 성품은 겸손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 자, 그러면 겸손과 교만의 특징이 뭔가 한번 보실까요?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아직 그 교만의 절반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교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뭐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한 지 20년 후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바닥을 알 수 없는
무한히 깊은 교만으로 신음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황과 모든 추기경보다 잘하는 교황이 더 두렵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추기경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추기경들 굉장히 좋아하더니 최근에 그 세월호 관련돼서 뭐 하나 발표했더니 또 좋아했던 사람들이 싫어하더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추기경이라면 그 다음에 교황도 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보다도 잘하고 하는 교황이 더 되겠다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역시 겸손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때, 반성해 볼 때에 그와 동일한 탄식에 이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겸손을 추구하고 교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여러 미덕과 악덕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사람의 전체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오늘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 교만하고서 어떤 이렇게 어떤 태도, 모습이 아니라 그 심리 상태, 그 전체적인 그런 방향, 그런 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겸손한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겸손하게 하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교만하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을 교만으로 오해하거나 관용하는 것을 겸손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겸손과 교만은 어떤 특정적인 활동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향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도 때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었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을 교만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큰 아량을 베푸는 사람이 반드시 겸손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주 자기가 무시하는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량이 교만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과 교만은 사람의 사상과 행동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어떤 경향이기에 자신이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쉽게 판단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자, 자신이 겸손하신 분, 자신이 교만하다고 바로 이렇게 성들거나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사실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겸손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겸손과 교만을 말할 때에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마음.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좋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마음. 1장 1절,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다가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행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리 떠난 자리에서
그 생애를 살아갑니다. 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달하는 곳은 오만하지 않은 사람의 자리고 겸손한 사람의 자리입니다. 결국 겸손의 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겸손은 중대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겸손과 교만의 특징은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해서 겸손으로 나아가고 더 겸손해지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해서 교만으로 나아가서 더 교만해지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반성할 때에 이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반성해요. 그는 겸손함으로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할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 알게 됨으로써 더욱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성찰할 때도 교만하게 성찰해요. 자기의 약점을 보지 못하고 장점과 자랑스러운 점만을 자꾸 생각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더욱 우쭐해집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겸손한 것을 반성할 때조차도 나는 이런 점에서 겸손하고 저런 점에서 겸손하다, 그러므로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반성이 겸손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더욱 겸손해질 것이고, 교만한 사람의 경우는 겸손에 대한 반성조차 교만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진행되므로 더욱 교만해질 것입니다. 지금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만의 본질이 뭔가요? 교만의 본질.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해 무수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의 본질을 한번 확인해 볼 때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해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심지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거만한 자는 그 거만함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암시이기도 한데요. 잠언 9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같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음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교만한 사람이 책망을 받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에게는 부족함이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8장 14절 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교만이 무시무시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이 규절은 마음이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만.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시편 101편 5절에도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없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만과 거만에 대한 경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범한 근본적인 잘못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교만의 본질은 마귀에게서 나온,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교만을 죄의 뿌리라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만을 꼽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그 신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거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 날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었지만요. 새로 입교한 자도, 여기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는 말의 의미가 좀 모호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 표현은 마귀의 정죄,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의미는 마귀가 범한 잘못,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범한 잘못이 뭐냐?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은 잘못은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마귀가 범한 잘못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교만을 죄의 뿌리로 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귀가 범한 그 교만이라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뭡니까? 마귀가 범한 그 죄의 본질이 뭡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만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태도에 붙을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의 속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도덕적 피조물이 지닌 마음의 전체적인 경향 혹은 그 정신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교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 내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이상으로 높여지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가 떨어진 교만이라는 상태의 본질입니다. 마귀의 잘못, 사단의 잘못이 바로 뭐냐? 바로 그 부분,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수발하는 일만 할 존재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나에게 돌려줘야 될 영광인데 하면서 끝까지 그걸 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점검하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구체적인 점검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에게 이 사회에서나 혹은 어떤 차원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 거기까지는 해야 돼요. 자기의 거기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참 많죠. 하나님이 많아요. 그래서 각각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사건이 하나만 일어나도 다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도출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각각 하나님입니다. 다 자기가 자기 자신, 인간이라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객기를 부리거나 그러는 것이 다 우리에게 가져온 문제들이죠. 여러분들도 아주 작은 이렇게 좀 내려와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막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뛸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지금 성경도 하나 제대로, 성경 전체도 제대로 파악 못해서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하다가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알고 있는 것까지도 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양쪽으로 아쉬워요. 어떤 분은 좀 이제 좀 됐으니까 좀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고 전도도 하고 강권도 하고 막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분은 좀 이제 차분히 좀 앉아서 좀 자기를 좀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좀 장착시키고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되고 그래야 될 시간인데 또 그냥 정신없이 밑도 끝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것 때문에 양쪽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부족하다, 죄인이다 생각하시고 항상 이렇게 훈련을 받아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권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또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아닌데 저렇게 지금 뛰어다닐 때가 아닌데 지금 차분하게 앉아서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매달리고 그래야 될 사람인데 또 거꾸로 하여간 그런 겁니다. 자기의 그 상태, 이게 마귀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은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꼭 읽어야 될 아주 고전적으로 중요한 책인데, 그러나 그 책을 보면요, 뭐 읽을 수 없다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요. 피조물. 아니, 우리 피조물입니다. 흙입니다. 흙. 아멘 하십시오. 네, 흙입니다. 흙. 지금이라도 여러분 땡볕에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요 죽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죽잖아요. 죽어요. 우리가 조치를 취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피조물이고 열악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 다음에 또 겸손해야 되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겸손해야죠. 죄인이 자꾸 치고 올라가서 뭐 고개 쳐들고 쫙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다. 죄인입니다. 이거가 비참하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자기가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 마음이 꿈틀어 올라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지. 죄인이지. 죄인 중에 괴수지. 아니 괴괴수지. 그런 거 봐요. 다른 사람을 고발할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1대1로 섰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1대1로 쓰는 거지 다른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냐, 세 번째로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요.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다 죄인이었다가
다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제 한번 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리상 교만해질 수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 교만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만은 교만해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높은 것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분의 생각은 항상 가장 높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모든 이성적 피조물은 원리상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도달할 수 없고 도달하고자 해서는 안 되는 높은 자리를 추구하거나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피조물인 마귀가 저지른 잘못이 그것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기에게 주어진 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미치지 못할 일을 꿈꾸거나 자기를 자기 이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런 식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타락하기를 촉발시키고 있죠. 촉구하고 있죠. 그는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위치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창조주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위치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창조주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는 겨우 그 정도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높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마귀는 그렇게 눈이 높아진 존재.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나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존재다. 나는 더 많은 칭찬과 환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 이게 바로 눈이 높아진 거죠. 피조물이 더 높이 올라갈 곳은 창조주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겨루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이게 교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1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은 결단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까지만 교만과 겸손 1인데요. 교만과 겸손 2 하기 전에 한번, 자, 교만이란 피조물이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 마음 상태가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허탄한 자랑. 오늘 저희가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6절에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내보이는 태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해서 이생의 자랑, 해 알라조네이아 투 비루라고 하는 말에 같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비오스인데, 이 말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이 지닌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지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생의 자랑이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는 그 생명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자기가 좀 오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런 말 할 때마다 그분들이 끔찍해요. 아이고, 하나님 들으시네.
그 생명을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본래의 가치와 위치 이상으로 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생명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이 하나님 없이도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허탄한 자랑이고 교만의 본질,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태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허탄한 자랑으로 번역된 말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이생의 자랑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즉 실제가 아닌데 그것이 실제인 것 같이 그만큼 되지 못하면서 그만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실속이 없고 허망한 자랑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라조네이아인데 원래 전쟁에서 크게 외친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제 전의를 다지기 위해서 적들에게 이제 막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와 하면서 그냥 스스로를 분발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알라조네이아. 이 단어는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뜻으로서 일종의 허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습게도 사람이 자기 생명에 대해서 꼭 그와 같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허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내 주먹을 믿어.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그 몸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아멘 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데려가시면 이 세상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뜻을 찾아서 행하며 자기에게 주신 분깃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묘사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냐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서 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4절 같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안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만 전해야 될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의 그 본질 때문에 교만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한 자리고 몸이시고 생명같이 소중하게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